총감독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떤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3가지 선택을 잘 했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가요, 대학을 관두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연기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는 한국 외대 아랍어과를 다녔습니다. 중도에 연기의 길에 접어들고, 대학이 내 연기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연기에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학업을 중단했어요. 부모님분들은 그게 한이 되기도 했지요. 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연기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 외대에서 당신에게 명예 졸업장을 줄 테니 와서 받아가세요 하면서 명예 졸업장을, 학사모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2번째 잘한 결정은 뭐냐? 세계 시장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연기로 하면서 그가 개발한 것이 벌써 20년 전에 개발한 건데,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또 어른들도 좋아하는 바로 난타입니다. 영풍초등학교 입학식이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는데 5학년 선배들이 나와서 난타 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이처럼 난타가 우리나라에 대중화되었는데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송승환 씨라고 그래요. 또 3번째 잘한 선택은 뭐냐? 과거 정부 때에 자신에게 문화부 장관을 하겠느냐고 제의가 왔었대요. 장관 하면 좋죠. 예? 국무총리 다음에 장관이잖아요.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 본인의 영광일 텐데, 아니요. 장관 하면은 내가 썩 재미를 못 느낄 것 같다라는 이유로 관뒀다고 그래요. 사양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 내가 참 장관 안 하기를 잘했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3가지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크고 비밀한 일. 저는 비전을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는 가운데 목표가 생기고, 또 내가 이러한 직업으로, 또 내가 이러한 직분으로 사명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직업, 보케이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얘기만 들어도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내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요,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아무리 고단해도 벌떡 나를 일으켜 깨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래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열정이 있던 사람이죠. 에너지가 있던 사람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을 써주시오. 그 공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체포영장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오. 내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달라고 해서 그 권한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는 일에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질 당하며 죽을 때에 그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나요?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가지 마세요. 반류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묶임당할 것입니다. 고난당할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말해주는 선지자의 말이 인간적으로는 고마웠겠지만, 선지자여, 하나님이, 성령이 당신에게 하신 그 예언을 이미 나에게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언을 받을지언정 어떤 사람은요 피하게 되지만, 똑같은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았지만 마치 예수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주신 예언을 통하여 이방인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그 천부장의 손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 있었지만 때마침 달려온 그 로마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좀 주시오. 당신 로마 말을 할 줄 알아? 예, 로마 말 할 줄 알지요.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해서 말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를, 그리고 그 변명은 곧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다소의 출신의 사람으로 명문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에게 배움을 받은 문화생으로 자라서 요즘 말하는 스펙으로는 어느 하나 뒤질 것 없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헐련히 환한 빛이 비추더니 너무나 밝아서 내가 바닥에 거꾸러졌는데, 들려오는 음성,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은일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만남을 통하여 그는 회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한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는 예전의 나처럼 멋모르고 예수님 죽었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다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막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도 믿을게요 하면서 막 세례받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옥문이 열려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났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많은 기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반응이요, 현찮아요. 아니요, 현찮는 게 아니라 그만해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자 또다시 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부장조차도, 그에게 말할 기회를 준 천부장조차도,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빨리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쟤 뭘 잘못해서 그러는지 신문 좀 해. 천부장마저도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고난당하고, 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로 남들에게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끝을 아는 사람이다. 저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돌팔매 하나를 가지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 그 비전 앞에 너무나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재능이 없어, 용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 여러 가지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은, 장칼은 다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탤런트 전원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미모의 탤런트 39년생이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우리 김이쁜 집사님이랑 그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이 분이요, 어느 순간 TV에 막 많이 나오고, 또 핸드폰 선전하고 뭐, 안테나 붙잡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CF를 엄청 많이 찍는 그야말로 전성기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고생을 많이 했대요. 부모들이 내가 배우하겠다고 그러니까, 연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냈대요. 그래서 정말로 돈 없이 서울에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부터 보조 출연부터 하면서 새빵살이 하면서 힘들게 무명 시절도 길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돈 월급을 받으면요,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악착같이 모았대요. 그리고 그 돈이 쓰는 재미가 아니라 모으는 재미를 붙여가지고 돈을요 다림질해가지고 돈을 집에다 놓기까지 했대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때에도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 재미만 봤지, 나를 위해서 뭐 돈을 써본 적이 없대요. 왜? 돈을 써본 사람이 쓸 줄 알지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많아도 잘 쓰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니까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인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면 그 돈 다 어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하는 유한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요,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로 살아가기도 했어요. 왜? 가는 곳곳마다 부자들이 그를 영접하여 내 집에 유하세요 하면서 윤택한 부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난에 처했을 때나 부에 처했을 때나 어느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5번이나 맞고 태형에 3번이나 처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저 비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앞에 그는 기뻐하며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그 커다란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그 발걸음 속에서도요, 고난 속에서도요, 아픔 속에서도요, 그는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공허함, 쓸쓸함,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좋은 학교 가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좋은 회사 가면은 취직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결혼 잘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아이들 나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애들 잘 키워놓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하나하나 해도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왠지 모를 허전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러한 감정들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조마조마하고 막 가슴 졸이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당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공허하고 아픔당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감정들 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계신 마지막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천국 가는 과정,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복음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저 천국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느 환경에서조차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희락과 행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천부장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 순간부터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행복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미리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자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그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위로와 또 소망을 통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축복의 사랑의 주인공들로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